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감사와 찬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삶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서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8년 12월 어느 주일 아침에 뉴욕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에 흑인 노파가 허름한 외투를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흑인 노파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제가 교회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일어섰습니다.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인지라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노인의 눈에서 간절함이 묻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짧게 얘기하십시오 하고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 전 1850년 12월 주일 아침에 제가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저희 오빠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 교회 맞은편에 있는 노예시장에 팔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한 집으로 팔려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농장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식당으로 팔려가고 오빠는 공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살인 제가 팔려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700불에 매겨져서 700불에 사라고 노예 상인이 소리를 지를 때 한 점잖은 노인이 와서 700불을 주고 저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이끌고 이 교회 안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파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건너편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노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노예들을 하나씩 사서 자유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 어린 소녀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흑인 소녀는 그때부터 노예 때 일하는 것보다 노예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을 모아서 이 교회에 다시 돈을 헌금을 해서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자기와 같은 어린 소녀들, 아이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동안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주머니 안에서 7만 불의 돈을 그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한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유인이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말입니다. 2012년 광주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본문 말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렉산더 대왕의 출신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가장 번화한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에서 은퇴한 로마의 혁혁한 공로자인 군인들이,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이, 그리고 은퇴한 정치가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신앙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이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란하게 하면서 그를 공격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국가의 모반을 꾀하는 혁명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독립운동을 하면 쪼개지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베레아에서 잠시 머무르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멀리 남쪽으로, 저 아래쪽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평양에서 목포까지 해당하는 긴 거리, 이 거리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가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옛날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러한 큰 지역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못내 궁금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겨우 태어나서 3주 만에 복음을 먹이다가 떠나왔는데 과연 그 교회가 생존할 것인가, 생존하지 못할 것인가? 교회가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올 때 남겨두었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맞춰가지고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굳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랫동안 떨어져서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들의 소식이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점점 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6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본받다라고 하는,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You became imitator. 여러분, 너는 모방하는 자. imitator라는 말은 따라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계가 있는데, 진품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또 하나 만들면 그거 보고 뭐라 하면 imitation이라고 그래요. 모조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은 모델이 있고 그거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3주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테이터가 된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은 거예요. 3주밖에 안 됐지만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끼친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예수 잘 믿어?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바쁘면 정작 주일날 다른 데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질 가면서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어린 아기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세요. 어떤 녀석은 기도하는데 보면 이 아기가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해.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집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손을 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녀석은 보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너 뭐하니? 그러면 찬송 부르는데 유치부 어린 녀석이 말이죠. 그거는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가 찬송 부를 때 몸을 흔드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그거를 보고 이 녀석은 또 그거를 따라서 모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1차적으로 보는 거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면 좋은 신앙인의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제자를 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아니하면 제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의 중요한 잘못을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주님의 제자 안 만들고 내 제자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 물론 그 고마움이나 배운 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 사람이 나로부터 배웠으면 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을 통해서 또는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본받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하기,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본은 또 다른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You became a mod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동안 따라서 하는 이미테이터, 모방자,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보니까 나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내가 열심히 따라갔더니 어떤 성도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의 모델이 되는 분이 저분이야. 저분이 내 멘토가 되고 싶어. 멘토로 삼고 싶어.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이 이야기 듣는 게, 여러분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일생 동안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로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소리 듣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행복한 부모님이 누군 줄 아세요? 딸들이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나는 커서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들들은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 나 결혼하고 싶어. 그 가정은 행복한 거 끝난 거예요. 좋은 가정이에요. 나는 나중에 크면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지.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하고 때리고 부시는 저런 남자를 나는 일생 만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정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테이터, 따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델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짧은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런 모델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다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온 거, 여러분 뭐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그죠?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했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앞에 있는 형용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사. 그리고 사랑에다가는 수고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이 인내예요. 수고와 그리고 역사와 인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때는 동사로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동사로. 동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명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천적이라는 말이에요. 저들은 역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영어로 쓰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I believe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뭐를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뭐를 믿는다. 신앙 사도신경이 그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다. I believe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I believe.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faith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trust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 더욱 주세요 하는 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부분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딸이 부모하고 법적인 관계는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기를 동네 아저씨 보듯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오면 인사 안 하고 거실에 텔레비 보겠다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깨어진 관계예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해도 고지 듣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맨날 다 바쁘다고 하고 회사 일이면 우리하고 약속 한 번도 안 지켜. 아버지 약속은 안 믿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여러분 신뢰 관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그리고 나도 아버지께 한 약속은 나도 100% 지켜야 돼. 그리고 어떤 일 있어도 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가족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에도 그래요. 내게 손해 날지라도 외상으로 빌려갔으면 제가요 급해서 지금 주시면 제가 내일 지나가는 길에 다시 꼭 갚을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반드시 와서 지키면은요 그 사람 다음에 외상 더 많이 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한번 떼먹으면은요 저 인간은 더 큰 거 아무리 줘도 갚지 않을 사람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에서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주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면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했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힌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work이라고 하는 말로 써놨습니다. 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들의 근거 뿌리를 찾아가 보면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타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검투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되어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요. 여러분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코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에요. 코포스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코포스라는 말은 호프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채찍으로 때리다 하는 말이에요. 이 수고는요 조금 힘든 일 해가지고 땀 흘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수고를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을 맞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몇 해 전에 했는데 그 예수님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니까 확 살가죽이 찢어지면서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 그 통나무를 지고 가는데 통나무가 이슬릴 때마다 상처나 살이 찢어진 거가 밀리면서 막 벌어지고 찢어지니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12번 넘어졌다. 뭐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돌로로사 길에 12번 넘어진 자리에다가 기도토를 세워놓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외워도 좋은데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그냥 이처럼이 아니에요. 얘처럼 너무 이거 손으로 끝이 안 닿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팔벌 이만큼 이러자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입처럼 사랑하셔. 그러니까 팔 벌려서 그 팔을 오므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너무너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교회예요. 이제 들은 것이 그 복음을 3주 동안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조그만 이 일들을 하면서 힘들다고 내가 왜 교회에서 나한테 왜 힘든 일은 나한테 다 오고 저 사람은 맨 쉬운 일만 하고 생생난 일만 하고 싹 없어지고 정말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일을 그만둬야지 뭐 별소리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쓰고 고난당하는 이 수고를 고통스러운 수고를 성도들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불타는 100명만 주십시오. 영국과 유럽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숨 걸고 담배 드는데 달려드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칼과 불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때문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되어지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장 잔인한 살인마로 뽑는 고재봉, 김대두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옥중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형수가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인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 숲속에서 벌목꾼들이 100년이 넘는 거목을 확 쳐서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테가 이 가운데 중심에는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칸이 쫙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늘 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요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얘기는 한 해 한 해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생육이 빠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칸이 넓어지면 이건 그때는 잘 자라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이 나무는 처음에 5년 동안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군. 비가 안 오든지 뭐가 하든지 아마 힘들어서 고생 많이 했을 거야. 그랬더니 다른 벌목꾼이 그 말을 이렇게 듣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5년 동안은 보니까 5대 나이테가 저렇게 촘촘한 거 보니까 고생은 했지만 가뭄으로 부족한 양분과 수분 없게 해서 아마 이 나무는 뿌리를 땅속 더 깊이 내렸을 거야. 고생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자라난 게 있어요. 뭐로요?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깊이 들어간 뿌리 때문에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우람하게 크게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5년은 가뭄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인가 하면 가장 그 나무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그 어려울 때 그냥 내 인생이 어쩌자고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나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자.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자. 주님을 더 깊이 알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그 총회장을 하셨던 김필순 목사님이, 제 친구가 그 교회, 아버지가 장로님 그 교회 전도사니까 우리 친구가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교회 좀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를 정읍에 있는 기린면에, 이름도 잃어버리자, 소성면에 있는 기린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저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좋다고 저를 오라고 청빙까지 해가지고 임시 총회까지 해서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전에 목회자였고 그 교회가 미자리 교회니까 도와주고 있던 목사님이 대전 유성에 계셨는데 내가 보내는 사람 받아야지, 그 사람 받으면 지원을 끊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다음에 제가 내려갔더니 저보고 오지 말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는 모든 준비 절차가 행정 끝났으니까 제가 들어가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지금은 제가요 아주 보통 아닙니다. 이래도. 그때는 그냥 거기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대로 해야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 뜨거워서 어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청빙회 가서 전도사로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건데 그거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아침 밥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그냥 옛날엔 다독만 했어요. 막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막 읽고 그러면 나 오늘 20장 읽었다, 나 오늘 50장 읽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찾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막 관주 성경 가지고 찾고, 그리고 공동 번역 갖다 놓고 새 번역 갖다 놓고 영어 성경 갖다 놓고, 그것도 안 되면은 헬라어 성경까지도 펼쳐놓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8개월을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다 일하고 들어오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초저녁에는 잡니다. 그래서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자고 12시부터 깨서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불 꺼놓고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숨구멍만 조금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새벽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실 때 되면 또 저 잡니다. 한 2-3시간 자고 아침밥쯤 먹고 성경, 그걸 8개월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야. 물론 다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고리가 깨져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고 8개월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놓으시든지 사람 되게 해서 어디 사역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십니다. 나는 뭐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면 하고 이래도 안 되면 나는 그만둘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신학교 교수셨던 이강천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았대요. 그래서 가서 뵀더니 너 뭐 하고 있냐 그래. 놀고 있다고. 이 녀석이 왜 놀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예요. 경기도 서울 인접해 있는 고양시 일산, 지금 벽제에 가까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발달. 거기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갔다가 못 간 데가 있는데 내가 가서 설교를 좀 하고 오느라고 그렇게 하고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또 그걸 해가지고 거기 왔는데 설교 딱 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저기 빈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택 빈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래. 그래서 자기들 회의할 게 있다고 했더니 한 시간도 채 안 됐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제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것이죠. 훈련시킨 거예요. 친구들 열심히 신나게, 물론 그분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 기간이 필요해서 나를 외롭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들어 놨지만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때로는 믿음의 인내들이 필요합니다. 삶이 삐뚤어져 가고 잘 안 풀려나가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포모네라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메노라고 하는 머물다. 다시 말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게 만들어 놔요. 겸손하게 만들어 놔요.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었고 다른 친구보다 뛰어났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하나님 방식대로 있구나.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사람 줄 쫓아다니지 않기 제 목회 신조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빌붙어가지고 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아요. 와서 인사도 안 한다. 인사하는 거는 인사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사람 줄 의지하고 사람 붙잡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기. 여러분 큰 교회 가졌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가 이제 성숙해서 300명 모이다 600명으로 모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요. 야, 나 잘하는데, 나 괜찮아.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교회가 자라났다고 생각하느냐? 성장하는 게 아니고 조금 살이 쪘다. 교회가 부흥됐다고 생각하느냐? 부흥이 아니고 조금 비대해졌느니라. 300명 모일 때나 600명이 모일 때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숙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오랜 신앙의 경륜만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보통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해요. 나이대가 촘촘해졌을 때가 쓸모없는 때가 아니라, 남자가 군대 가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혼도 나고 시댁 식구들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다 보니까 군대 안 가려고 하고 무조건 시댁은 멀리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란 말입니다. 주님과 더 밀접해지시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전목마처럼 제자리만 뱅글 도는 게 아니라 고삐 풀린 망아지가 들판을 싹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지 못한 곳, 미지의 세계,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카페를 한다고 할 때 전 걱정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카페를 통해서 전도하겠다. 저 이 건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다,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그런데 정말로 제가 제일 많이 힘들어요. 아시죠? 새벽기도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가지고요,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부지런히 교회 오면 이 카페 끝날 때 10시까지 하고 청소하면 어떤 때 11시에도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하면 끝났지만 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돼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카페하고 달라요. 공부하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준다고,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위에 더 좋은데 또 빌려줄 거라고. 봄 되면 기독 학생 서클 찾아서 여기 공간 다 빌려줄 거예요. 여기 찬양 예배 마음대로 하게 할 거예요. 방음잔치 잘 됐잖아요. 음향시설 잘 됐잖아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기독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변화받고 그러면 선생님이 되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학교 가서 제자들 가르칠 때 예수 믿는 제자들 만들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광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 작은 첫걸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교회 되겠다. 좋은 건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 꼭꼭 담궈놓고 변화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지만 도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즐겁게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찍 들어가면 9시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비난보다는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본을 받아서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과 같이 쓰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